이 시간에는 지성소의 기별을 이끄는 천사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또 계시록 18장 4절의 정체성에 대해서 연이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8장 4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무기로 싸우는 남은 무리들이 최후의 영적 전쟁의 클라이막스 상황입니다. 많은 짐승단체, 배교한 타락한 교회들의 연합체와 이 소수무리 안식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이 소수무리와의 싸우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18장 4절의 다섯째 천사 운동에 여러분 초점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있는 자들은 이 18장 4절, 즉 다섯 번째 내려온 천사들이라고 상징된 이 운동에 가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 남은 무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더 진리를 따라가다 보면 가장 완전한 진리의 이 좁은 길의 노선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무리는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죠. 그래서 가장 완전한 진리를 찾아서 그 무리가 크든 작든 아주 적은 무리를 하더라도 진리가 완전하다면 여러분 그 무리에 가담하셔야만이 최후의 14만 4천 후보가 되고 그 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18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자, 최후의 내 백성아, 모든 타락한 교회에서 기별을 거절하거나 오류가 있거나 또 배도한 모든 천주교, 개신교, 여호와의 증인, 뭐 신천지, 또 안상홍 증인회, 또 뭐 재림교회 모든 교회에서 다 변질되고 오류가 섞인 타락한 세속화된 이런 모든 교회에서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이 음성에 여러분 가담하셔야 하고 이 음성을 부르는, 이 음성을 외치는 무리에 여러분 가담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무리는 대단한 교단이 아니요, 큰 유명한 목사가 있는 것이 아니요, 가장 보잘것없고 지혜로운 자가 적고 정말 소수무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완전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점점 재난이 일어나고 앞으로 일요일 법령을 미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가 동조해서 제정하고 그때 정말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핍박을 받고 도망한 무리가 바로 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18장 4절에 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 화이트 정원의 초기 문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를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날아와서 나는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천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체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 넷째 천사가 뭘 했습니까? 그 천사는 의의 계획을 했고 모든 진리를 수보하고 의를 더 얻기 위해서 순종했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또 오류가 있을 때 타락한 교회에 무너졌다 큰 바벨론을 외치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의의 개혁과 경고 사업을 시작했던, 지성소에서 시작했던 개혁 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음성에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날아왔다. 최후의 의회 개혁, 최후의 경고를 더 힘있게, 더 크랜침하기 위해서 많은 선설이 내려왔다. 그 말은 많은 여러 개혁 무리들이 최후의 그 운동에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한 개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한 나라에서는 한 무리가 되겠지만 총체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에 개혁 무리들이 존재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이 무리는, 다섯째 무리는 기성재림 교인도 아니고 또 무슨 개혁운동, IMS 개혁운동 교인들도 아니고, 물론 거기에서 나온 무리가 되겠지만은 소수 무리가, 그래서 그런 노선을 타고 분리된 최종적인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개혁하는 그런 최후의 남은 무리 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성소 정결과 관계 있고 조화심판의 끝무리에서 다섯째 음성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음성이 시작되었고 점점점 절정에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지금은 여의치 않으나 앞으로 점점 핍박이 강할수록 각 나라마다 그 무리가 누구인지, 그 보석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셋째 선사 기별이 있으면 되는데 이 무슨 넷째, 다섯째가 또 있느냐, 자, 이렇게 하실 분도 있겠지만, 자, 원래는 셋째 선사 기별은 재림교회가 이 사업을 위탁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후손들이, 재림교회 후손들이 지금 와서 올바른 그 사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하늘의 빛을 거절했기 때문에 또 다른 무리가 발생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교회들이 하늘의 빛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지 않았다면 빠르게 가능했던 사업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재림교회가 셋째 기별을 받은 것은 맞죠. 그럼 그 받을 기별을 잘 고수하고 믿음으로 전진시켰다면은 18장 1절에 그 기별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가지고 있는 힘센 천사, 셋째 선사의 그 능력으로 연합하고 사업을 마쳤더라면, 사업을 이어나갔더라면 늦은 일 받고 복음 전파에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의 빛을 따라서 그 백성이 만족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표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받고 또 쫓겨난 다른 개혁 무리에게 앞에 사업이 다시금 일인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런 이 교회 간의 노선의 비밀은 재림교회에 있으면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교 안에서 28개의 진리 가지고 만족하지 마시고 28개의 교리 원칙 가지고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남은 무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그 빛의 결과, 그 좁은 길의 노선을 여러분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쫓겨난 무리였던 소위 개혁운동, 지금 큰 교단이 되었죠. 여러분, 재림교단도 크지만은 개혁운동 교단도 지금 110년 됐습니다. 더 믿음과 생애가 뭔가 나아진 백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이 재림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 왔을 때에 소위 시험 받지 않았던 이 개혁운동 무리들은, 그러면 이 무리는 여전히 받았느냐? 아니죠.
또 한 세기가 지나고 110년이 돼도 아직도 늦은 비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초기의 소수 무리들은 약 4,000명 신실한 무리들은 그때는 뭐 인침받고 죽었겠지만 그들은 뭐 특별 부활이 일어나겠지만은 자 지금의 후손들은 또 1951년도에 또 녹고잠 때문에 두 당파가 생겨서 두 개혁운동 교단이 생겨버렸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의 실체가 벌써 교회적으로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늦은 일 밖에 부족한 교회가 됐음을 우리는 지금 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혁운동도 그때의 믿음의 기별에 더 동참하고 성숙하고 전진된 사업을 했다 하면은 바로 다째 운동에 입각해서 큰회침하고 늦은 일 받고 최종 복음 전파 사명을 완수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못했기 때문에 또 소수 무리가 또 분리되어서 또 그 앞의 사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재림교회 또 개혁운동 또 뭐 현대진리운동을 따라다니면서 속이고 타락시키고 분리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끝까지 해방하죠. 자, 그래서 이 개혁운동도 IMS 개혁운동 무리들도 다섯째 천사를 지금 거절하죠.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 운동 무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그들도 늦은 비에 동참할 수 없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그죠. 자, 지금은 그래서 이 개혁운동은 계속적으로 전진되고 개혁 무리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변경된 전진 노선은요, 제처선의 기별을 받고 내처선의 기별을 운동에 경험하고 가담하고 또 거기서 또 쫓겨나거나 또 그 개운동 무리에서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한 무리들이 있겠죠. 각 나라마다. 제가 중국에 그때 가보니까 IMS 개운동 교단에서 나온 무리가 있더라고요. 현대진리 운동 쪽으로. 보니까 뭐 거기는 또 목사님이 또 갑질하고 해서 또 딱딱한 율법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여자들이 몰갱이 하나 하면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딱딱한 유대인들처럼 이런 규칙을 만들어서 또 믿음으로 마음의 기별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각 나라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 그런 무리들이 복수 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섯째 천사들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무리들이 상황이 되고 또 어떤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그들이 이제 늦은 비에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들어가고 복음 전파 사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관, 남은 교회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자, 그래서 시대 소망 180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신다.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신다. 앞에 사람을 사용하다가 또 이제 문제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을 또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침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이 있다고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재림교회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남은 교회야, 남은 자손이야, 여기서 개혁하면 돼,
여기서 늦은이 받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용할 때는 사용했지만은 이제는 또 다른 물을 통해서 한층 더 발전시킨단 말입니다. 개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질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일정한 일을 해왔지만 분리의 공로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도 뭔가 부족하고 막혀 있으면 또 전진되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면 또 분리해서 소수라도 또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드리는 18장 4절 즉 5번째 내려오는 천사들의 운동은 다른 것이 아니고 뭐 새로운 기별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뭐 단번에도 이런 걸 첨가한다든지 뭐 또 재림시 기별 이런 걸 첨가해서 우리의 단순한 기별 사업을 다르게 돌려버리는 초점을 돌려버리는 사공이 배를 산으로 끌고 가는 이런 기별을 첨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정투에 보면 604페이지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가운데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18장 1절 천사죠. 표상된 운동은 즉 대운동은 이 말입니다. 그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자, 18장 1절 천사의 운동이 목적이 뭐라고요?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자, 그러면 18장 1절을 대표한다는 개운동 교회에서 이 말씀대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개운동의 목적은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관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품성이 중요하지만은, 품성 준비가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사명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적인 하나의 목표요, 표준이지.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이 아니에요. 사업은 큰 음성으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초기는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혁운동 교단이나 소위 한국의 소수물이 조그마한 현실 운동이 이 일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배는 멀리 가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는데, 노력을 안 하는데 어떻게 늦은 비가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늦은 비는 청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기별과 관련하여, 즉 넷째 천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내 백성아 나오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땅 위의 주민에게 주어져야 할 마지막 경고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넷째 천사의 경고 사업부터 바벨론 지성소에서의 경고죠. 바벨론 교회의 오류와 죄를 지적하는 경고 사업이 다섯째 운동에서 더 활동으로 나타나고 큰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와 다섯째는 연결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배가 되고 활동이 배가 되고 음성이 배가 되는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다가 자꾸 끼 넣지 마세요. 뭐 사탄 통치 마침에 기별 끼워넣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단번에 주신 믿음이 또 이거는 기본이지 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섯째 천사들 무리의 노력과 활동의 절정에 늦은 비 권능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 초기문집 276페이지 277페이지를 잘 보시면 이 다섯째 운동이 나타나고 이 무리가 활동할 때에 그 신실한 자들에게 강건한 능력이 역사했다. 이게 이제 늦음들한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순서를 볼 때는 6번째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 보세요. 자, 5째 천사운동 무리를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을 택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의 모든 계명들을 지킨 자들과 연합하였다. 자, 연합해야 됩니다. 그죠?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그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자, 5째도 넷째도 5째도 결국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완수해야 되는 것이죠. 목적이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본이 잊었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기본을 놓쳐버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도 기본을 놓쳐버렸어요. 새 계명의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사랑. 자, 우리 시대는 넷째든 5째든 셋째 천사의 그 기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기별의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시험받아야 하며 고귀한 자들이 종교단체에서 나오도록 초청을 받아야 한다. 모든 개신교에서 초청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집회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고 교제는 좋지만 우리의 목적과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교과를 배웠어. 설교를 들어서 밖에 있는 형제들 찾는 데에 밖에 있는 개신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에 총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린 앙식일 교과를 배우고 또 집회를 하고 설교를 듣고 그래 하는 거예요. 목적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십시오. 자, 복음전도 692페이지 보시면 이게 5 천사 운동의 절정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자, 천사들이 내려왔다. 사방에서 외쳤다. 이게 뭔가? 자, 복음전도에 보시면 수천 명이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일할 것이다. 자, 5 천사 운동이 몇 명이라고요? 뭐 30명, 40명, 50명? 이게 아니네. 수천 명이 5째 운동의 아마 상황이에요. 실체라 봅니다. 수천 명이 빛 가운데로 나와 빛을 전하기 위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일하고 있죠. 그냥 풍성풍성하고 혼자서 그냥 즐긴 게 아니고 일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 그 수천 명의 5째 천사 운동들과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18장 4절의 절정의 실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정의. 지금은 조금씩 이렇게 잘 포가 나겠지만 늦은 빛때를 말합니다. 늦은 빛때. 수천 명이 일할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소위 6번째 운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소위. 예. 다섯째와 연결된 6째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기별 57페이지도 같은 말이 나오죠. 오순절에 있었던 것 같은 성령의 침례는 참된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것이며 많은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이 우리들 가운데 내려올 것이며 18장 4절이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대로 말할 것이다. 아무튼 이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늦은 비가 막 내려오는 게 아니고 5째 운동이 먼저 소소무리가 완전한 진리를 가진 무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째 뭐 이런 늦은 비 건능이 임하는 것이죠. 완전한 무리가 없는데 늦은 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죠. 재림교회 타락하고 기비를 거절하고 14만 4천 상주수 가르치는 그런 무리에다가 늦은 비만 내려오면 됩니까? 안 되죠. 개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면서 개운동도 교권주의, 권위주의, 형식주의, 겉으로는 사랑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면서 속으로는 자존심 꽉 차고 교회를 장악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쫓아내는 그런 무리에게 늦은 비가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조직된 마지막 최후의 소수무리 조직의 활동에
첨가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내정비는.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넷째와 다섯째가 이 비밀인데요. 이 어떤 연결이 있는가? 자, 그 느헤미야 예루살렘 중군령이 있죠. 중군령. 1차, 2차, 3차, 4차 중군령이 있었죠. 자, 다 하지 못하고 4차 느헤미야 중군령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 444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죠. 본국에 와서 제일 먼저 집보다도 성전을 먼저 지었죠. 그래서 우리도 자기 집보다도 자기 모든 생활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야 합니다. 가족도 벌 수 있으면 벌 수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과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느헤미야 4차와 5차를 좀 잘 구별해야 됩니다. 현대주의 운동에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현대주의 운동이 설교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느헤미야 중건령을 공식 4차 조서도 있고 또 그 뒤에 432년 이후에 또 공식 5차 조서를 받고 갔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뭐 50%는 맞아요. 그렇지만 조금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현대주의 운동은 느헤미야의 444년, 432년 모두 다 공식 4차 조서, 5차 조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하는 주장은 느헤미야 중건령의 4차는 공식 조서 맞아요. 그럼 5차 조서란 말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맞지만은 다섯째 조서는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 조서 받아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공식 조서 없이 그냥 말미에 허락받아서 가서 개혁한 것이죠. 자, 이것이 예민하게 우리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육적 성전 회복이죠. 구약에는. 그러니까 4차 느헤미야 가서 육적 성전은 뭡니까? 에스라가 지었던 성읍 중건령이 사마리아인들 이방인에 의해서 성벽과 성문이 일부 회파되었죠. 불탔죠. 그래서 개혁운동 상징하는 느헤미야가 올라가서 그 무너진 회파된 문을 수호했죠. 거기 느헤미야의 사업이죠. 자,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우리 개혁운동이 목적이 뭡니까? 재림교회 이후에 나타난 개혁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무너진 성문을 수호하는 거예요. 성문. 그 성문이 뭡니까?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 14만 4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성전의 문에 다 있어요. 루벤 지파, 뭐 시몬 지파, 뭐 베냐민 지파. 자, 문에 다 14점 이름이 있어요. 자, 재림교가 묻어낸 것이 뭡니까? 해파된 것이 14만 4천 실제 수인데도 상징수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게 바로 육적 성전에서 문이 회파된 것입니다. 14만 4천이 달려있는 그 문이 회파된 것이에요. 그 문을 수보하고 우리가 하나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혁운동이 다시 실제수로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수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는 성전문을, 불탄 성전문을 수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적 성전에서는 성문만 잘 회복하면 끝난 겁니다. 또 5차 조서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5차 조서란 말은 단어가 없어요. 왜냐하면 5차 때는 내적 개혁입니다.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간 것은 간 거는 맞지만 허락받고
새로운 조서를 받고 좀 조서를 받으려면 거기에는 그 재료와 또 통행증 이런 것들 다 받는 것인데 굳이 뭐 이제 다시인데 재료가 필요 없잖아요. 성읍을 다 수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소식을 들으니까, 하나님에게서 소식을 들으니까 내부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가서 그 도비야 그 이방인의 방을 철수해버리고 뺏어버리고 쫓아내고 세간을 버려버리고 또 안식을 개혁하고 또 이방인들과 자폰을 또 개혁하고 또 레위인들에게 다시 월급을 주고 레위인들을 다시금 뭐 우리가 세우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내적 개혁이기 때문에 굳이 조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섯째 운동이라는 것은 새로운 기별이 아니고 새로운 조서가 아니고 새로운 무슨 뭐 사탄 통치마침의 기별 이런 것이 있을 필요가 없고 앞에 있는 그 개혁 운동을 돕기 위하여 앞에 넷째 선사 힘센 선사를 돕기 위하여 내려왔다. 그 말은 앞에 있는 그 계획을 더 의회의 계획을 수부하고 그들의 사업을 더 돈독히 하는 거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더 경고를 힘있게 하고 더 계획을 수부할 더 수부하고 이런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 사례를 보면요. 스가랴 6장 3절에 보면 네 병거가 나오죠. 네 병거. 이것은 말세에 홍마, 흑마, 백마, 뭐 으롱,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탄 것이 나오죠. 병거가 나오죠. 그래서 넷째 병거만 봅시다. 넷째 병거만 보면 넷째 병거에는 두 가지 말이 딱 포함되어 있어요. 묶여져 있어요. 아니, 어롱진 말과 건장한 말. 아니, 따로따로 하면 안 됩니까? 어롱진 말은 넷째 병거, 건강한 말은 다섯째 병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넷째 병거 안에 어롱진 말과 건강한 말이 딱 같이 있고 어롱진 말은 즉 네 번째 말은 남편으로 나가고 남편이 애국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즉 넷째 선사의 기별 믿음만의 기별은 온 세상의 자비의 기별로 흘러가야 할 그런 기별이 있죠. 다섯째는 뭡니까? 건강한 말, 건장한 말은 다 기별을 수부하고 의회 개혁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뭡니까? 건장한 말이 되었죠. 이 말은 이제 명령받고 완전한 기별을 가진 이 무리는, 이 소수 남은 무리는 이제 온 땅에 가서 두루 살피러 가는, 이것은 바로 늦은 비 입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늦은 비도 이 마지막 다섯째 무리는 있지만, 다섯째 조선은 없지만, 다섯째 무리는 넷째에 다 묶여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섬세하고 예민한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는 분별할 줄 있어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은 자격이 있어요. 그냥 뭐, 다섯째 조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서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자, 그걸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 활주석에 보시면 이 남은 무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은 남은 무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위탁하셨던 원래의 계획을 성취시키려고 하신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부터 모인 무리들이, 자, 이 남은 무리들이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복음화 하실 것이다. 재림교회가 아니고 개혁운동단이 아니고 이 마지막 남은 무리를 통해서, 쫓겨난 무리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나라를 구성해서 그들을 통해서 늦은 비를 주어가지고 복음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지금도 온 IMS 개혁운동 보면 우리는 대통령이 있어야 돼. 끝까지 대통령이 있어야 돼. 그들은 타락하면서도 세속이 눈에 보이면서도
아, 대청에 소속돼야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청회가 많은 사업을 했죠. 그동안에. 재림교도 180년간 대청회 사업을 모든 나라에 복음을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개혁운동 구단도 빨리 늦지 못 봤지만, 그러나 110년 동안 대청회가 나름대로 열심히 개혁파가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렸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지금 와서는, 꼭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와서는 끝까지 대청회에 소속되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요일 법령이 다가오면요, 그건 도망가야 되죠. 그때 뭐 교회 갈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못 가죠. 그때는 환란이 오면 대청의 개념이 없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에 대청회가 외국 나갈 수 있었습니까? 대청회 목사님들이 외국 잘 못 나갔어요. 다 제약을 하고 막혀버렸어요, 사업이. 앞으로 마찬가지죠. 환란 때 우리가 뭐 어디 휴대폰도 서겠습니까? 휴대폰도 매매하기도 힘들 건데.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십시오. 휴대폰이 아니라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물과 떡을 까마귀가 천사들이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물과 떡이라도. 그런데 무슨 뭐 대청의 소속이 필요합니까? 그때는 홀로 서기, 오직 나와 1대1 관계로, 예수님과의 관계, 또 1대1로 법원에 불려가서 너희 믿음을 증거해라. 내가 왜 세상 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1대1로. 여러분, 전라도에 있으면 전라도 법정에 가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있는 법원에 불려가고, 뭐 이런 것이죠. 그것은 어떤 목사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가 대신 뭐 보증해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1대1입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준비한 오직 진리와 싸우고 핍박받으면서 단련된 전시갑주를 입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 대청회가 대청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개인적 또는 가정적 소수 안식일 모임으로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지금 그런 때가 곧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장 완전한 진리가 있다면 그 무리가 크든 작든 그 무리와 함께 믿음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완전한 진리가 있는 모임에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리는 각 나라마다 소수 무리가 되겠습니다. 한국에는 뭐 50명 될까 말까,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교회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소수 사명적인 조직, 오직 진리를 전파하는 조직, 이런 조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조직이 필요하지만 행정 갑질하고 행정적인 뭐 그런 부서가 있고 이런 조직이 아니라 정말 마가다락방처럼 또는 오직 진리를 전가하기 위해서 성령 받아서 나가는 그런 사명 조직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소수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들을 135페이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다섯째 운동 무리는 결국은 그 본체는 바로 14만 4천 무리가 되겠죠. 이 무리는 바로 전 세계에 존재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문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역할을 담당하게 될 최후의 대정투에서 개정점이 될 것이다. 자, 빨간 글 읽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자,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다섯째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네. 14만 4천 무리가
전 세계에 있단 말입니다.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동일한 위기가 닥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8절 보시면 그 말이 맞죠.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마지막 다섯째에 해당하는 그 무리가 엘리야 사업을 하겠죠. 엘리야 운동은 친노유한 정신으로 한 백성을 준비시키는 심령이요. 엘리야는 그야말로 적과 싸웠죠. 오리와 싸웠죠. 그런 무리가 엘리야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중대한 사업을 할 때에 언제나 우리를 불신하고 의심을 받게 됩니다. 3정은 262페이지 보시면 고대 시대의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갖고 백성들에게로 나갔을 때 그들은 경고의 길을 겨우지 않았다. 최후의 엘리야가 뭔가 유명한 목사가 아니고 유명한 뭐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뭐 1, 2개의 소수물이기 때문에 길을 안 기울여요. 열천에서 반주소리를 외치는 그 무리가 뭐 특별한 교회 무리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라 하면 다 잠잤어요. 열천에는 다 잠잤습니다. 그 무리는 명색이 교회 간판이 없는 교회 무리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반주소리를 외쳐서 그들을 신랑이 다 마시고 놀아 깨우는 그 무리는 교회 무리라 그러면 다 잠자야 되는데 교회 무리가 아니란 것입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극소수 무리란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엘리야도 한 명이었죠.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진리로 정지하고 그들을 정지하자 그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다. 그 엘리야가 자기 백성들을 외쳤죠. 자기 백성들을 죄를 지적했죠. 그러니까 정신 나간 자라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도 뭐 우리가 교회에 문 죄를 지적하니까 저 사랑 없이 품성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죠? 마찬가지. 사탄과 그의 군대는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고 죄를 책망하는 이들을 거스려 싸우고자 언제나 천을 치고 있다. 여러분,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경고의 기별을 전한 자들과 싸우지, 경고를 전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뭐 집회하고 품성 준비하자 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너끼리 잘 해라 이렇게, 너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개신교의 기별을 전할 때에,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개신교의 땅을 침투할 때에 마귀는 분노하고 일률 후엄령을 내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요 원고에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다섯째 천사 운동 무리들은 큰 교회 무리가 아니고 매우 작은 한 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곧 일률 법령이 강조될 것이며 책임 있는 지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줌의 사람들이 대하여 분노한단 말이에요. 분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줌의 사람들, 요 한 줌의 사람들이 이 소수의 무리란 말입니다. 요 무리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2천만 명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한 줌의 사람들이 이 최소의 나무라는 것이죠. 몇십 명 되는 게 한 줌 아닙니까? 그죠? 예. 여러분, 남은 무리 돼서 관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천사 운동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무리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다섯째 운동, 이 소수 무리, 최후의 남은 무리는 각 나라에서 진리를 높이다가 쫓겨나거나 그런 무리들이 남은 무리 될 것입니다. 각 교회에서. 같이 하는 여러 무리들이 지금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뭐 쫓겨나거나 뭐 식상하거나 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주시하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셋째 선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이들은 안식을 지키며 더 온전한 죄를 추구하는 자들이 되겠죠. 이들은 분명히
세상적 기별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고 안식을 지켜야 마지막 나은 무리가 되겠죠. 또 자기 교단의 가정한 일로 인하여 울며 탄식한 자들도 인친되기 때문에 에스겔 9장 4절에 나오죠. 그래 그들도 나은 무리에 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일요일 분명 전후에 끝까지 피파를 견디면서 안식을 선택한 자들이 되겠죠. 지금은 그들이 안 보이지만 곧 보석들이 누군지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들은 엘리야 같은 운동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전쟁하는데 전쟁 안 하는 사람들이 엘리야입니까? 오류가 있으면 오류를 지적하고 진리를 제시해주고 물론 사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교회에서 불러내는 선교 사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무리가 됩니다. 앞으로는요 바벨론 교회에 내백성아 나오라 이것이 주 목적이고 정체성이요 그들의 최후의 관심사항이요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마지막 무리가 뭘 합니까? 결국은 성령 받아서 뭘 전한다고요? 뭐 성육신 뭐 그거 깊이 연구하면 그게 나은 무리 됩니까? 그것도 중요한 걸 맞지만 결국은 다 안식일을 경고합니다. 안식일을 더 높이 외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더 세상이 모르는 마귀가 못들인 개신교가 모르는 그 안식일을 높이 드는 횃불 이것이 바로 마지막 사업이에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은 서로는 잘 모르지만 강단마다 흩어져 있으면서 핍박을 앞으로 견디며 일요일 혁명이 나타날 때에 그때는 그제서 누군지를 우리의 형제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소수무리이며 겉으로는 흠물 것이 없는 지혜롭지 못한 자들 신학자들도 없고 똑똑한 자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 흠물 것이 없는 자들이 최후의 나무리가 될 것입니다. 비록 결점 많지만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가게는 뭐 신학 박사들 중세기 때는 뭐 대학 교수들 많이 섬겼지만 마지막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 강한 사람들 목사들 자아 높이고 자존심 강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고 마지막 사업에는 그야말로 미약한 사람들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누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위분 정언에는. 하나님은 이런 백성을 관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간에 어떤 기별이든 간에 어떤 셋째든 넷째든 다섯째든 복음 전파가 되지 않으면 재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 계신 예수님께서 올 수 없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말입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아요. 품성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50%에 불과한 거예요. 참으로 품성 준비된 사람들은 선교할 것이고 참으로 성령 있는 자들은 일할 것이고 복음 전파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시는 날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재촉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잘 보세요. 맡겨진 무슨 믿음이 아니고 맡겨진 사업을 이뤘다면 맡겨진 품성이 아니고 맡겨진 사업을 이뤘다면 온 세계는 벌써 경고를 받았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는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시대소망 633페이지입니다. 사업을 했다면 재림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단순하게 성령과 함께 이른비 성령과 함께 사업을 했다면
벌써 경고를 마쳤다는 말이에요. 이번 경고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주교를, 개신교를, 뭐 신천지 교회를, 여호와의 교회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나와서 하나님 나 몰랐습니다. 안식을 몰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몰랐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진리를 주셔서 기별을 깨닫고 성령까지 주셔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클라이막스요 5째 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말면 노력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은 나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 정말 중요한 거 맞지? 맞아. 품성이 중요해. 그래, 품성만 준비해. 어? 너희끼리 맨날 품성을 준비하고 하다 보면 서로 싸움하고 형제들 비난하고 쫓아내고 먹는 거 따지고 입는 거 따지고 머리 모양 따지고 하다가 넘어져.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탁된 경고 사업을, 품성 준비도 사업을 하면서 완성되고 품성 준비도 선교하면서 완성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한 달란트 가지고도 나가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한 달란트만 남기면 성공한 거예요. 5개 필요 없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또 5개 남겨야 되는 것이고, 각자 받은 만큼만 은사를 나누다 보면 500년처럼 또 축복이 배가 되고, 이것이 바로 품성 사업의 클라이막스요 복음 사업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 같은 거 또 배우고 또 듣고 잊어버리는데 또 듣고 맨날 같은 책받기 소리만 가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개운동도 110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 때는 50일 만에 성문 수보했는데 50일 만에 개운동은 110년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후의 남은 무리에 합류해야 합니다. 이 중요하죠? 초기문집 261페이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난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재림교를 말하죠. 타락한 교회들, 개신교를 말하죠. 그 가운데도 아직도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육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보신을 받고 나와야 됩니다. 가면서 계획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치를 받을 것이다. 사탄은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새천년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런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지금 개신교 보십시오. 막 거짓 성령운동, 거짓 늦은비 운동, 뭐 신사도 운동이 막 일어나죠. 환자를 치료하고 뭐 방언을 하고, 마귀가 그들에게 능력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속인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믿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신앙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아직도 재림교회에, 아직도 개신교회, 아직도 재림교회에 우리가 함께 한다고 믿도록 한다는 것이 말입니다. 180년 된 재림교 아닙니까? 그러나 빛이 비칠 때에, 넷째 선사의 빛과 5째 빛을 비출 때에 깨닫고 모든 신실한 무리들은 그런 타락한 교회들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나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알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과를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뭡니까? 다째 운동은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만이 아니고 성 밖에 있는 길,
또 산업과 나가서 사람을 강경하다가 내 집을 채우란 말입니다. 더 활동과 복음 전파와 성교의 주력을 일으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천적 기업이라는 그 목적은 전부 다가 성교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물교훈 234페이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초청, 인류에게, 재림교회만이 아니고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 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주의 사들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나이다. 우리 진리가 완벽하다 이 말입니다. 하늘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가 천사들이 사방 공중 네 바람을 붙잡고 각 나라마다 각 교회마다 안에 있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인치기 위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천주교 안에서도 개신교 안에서도 신천지 교회 안에서도 있는 신실한 무리들을, 정말 참 진리를 찾는 사람들, 참 계시록을 배우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 만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들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시고 언젠가는 나 무리에 합류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주익이 아니지만은 그들도 다 우리의 형제들이요, 동일한 보석이요, 한 동일한 12지파의 소속의 바로 13사천 후보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형제로서 우리는 한 보석으로서 자기의 은사를 나타내고 영광을 드러내고 받은 빛을 나누셔야만이 그들도 하늘 예루살렘에 그 자기의 보석, 자기 지파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공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온갖 근면으로 그대가 돌아오도록 강건하고 있다. 우리는 비록 저도 보면 참 모든 것이 참 부족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업이 무언가, 내게 주어진 역량이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받은 대로 가지고 있는 것대로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과 용기와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